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여러분 집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12지파가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들이 12명이 되는데 12지파라고 이름을 붙게 되고 그 12지파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받게 되집니다. 12지파의 대표 아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출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여러분 29장 31절에서부터 보면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연속으로 낳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언니 레아의 몸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연속으로 낳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큰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연속으로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여인 라헬이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몸을 통해서는 아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작의 말씀에 그 하늘 먼저 불평을 남편이 되는 야곱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도 아들을 낳게 좀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할 정도로 아주 반협박을 하면서 이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아주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야곱이 대답을 하기를 생명을 주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처음에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기가 들어가면서 인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담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야곱의 할머니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8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삭. 그때까지 아들이 태어나질 못했던 겁니다.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그 성경의 여인을 보면 아마 한나라는 여인이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도 이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이 여인도 이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해서 얻게 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게 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을 보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하지만 정작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목숨도 하나님께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아들 6명을 낳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닫았다가 다시 열게 해주셔가지고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십니다. 나머지 6명은 3명의 여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2명,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2명, 그리고 어렵게 정말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2명을 낳게 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만드시는데 좀 깨끗하게 확실하게 한 여인을 통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여기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이 개입을 하여서 더욱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할머니 사라도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편법으로 인해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정말 큰 아픔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여종의 몸이라든지 또 레아의 몸에서 나온 이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아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귀한 초석이 되게 합니다. 그 출발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로 얼룩지고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 여기에 참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루어가는 역사 속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의 투성이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나 혈통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이미 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역시 그 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혈통이냐 아니면 정말 선하고 착하게 이 땅에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12지파의 하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일으킵니다. 특히 가장 큰 논쟁의 문제가 된 것이 자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와있다,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자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자꾸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밥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권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금수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 인생은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시 지나가는 들의 풀꽃과 같다.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했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특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라헬의 몸을 통해서 요셉이 탄생하게 되집니다. 정말 어렵게 맨 나중에 가장 사랑받던 여인이 가장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죠. 요셉입니다. 그리고 35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사랑받던 여인 라헬이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 길에서 난산을 하게 되는데 그 난산의 여파로 라헬이 길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조상 할아버지는 막벨라라는 곳에 자기 자손들이 계속 묻힐 그 무덤을 사놓았습니다. 가족들이. 근데 이곳에 라헬이 들어가지 못해요. 나중에 레아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았는데 참 평탄한 삶을 살지를 못한 여인이 라헬입니다. 정말 이 12지파를 다 들여다보면 그 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좀 의로운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보면 나중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해 되어질 지파별로 되어질 것을 예언기도 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야곱의 몸에서 처음 나온 큰아들 장자 르우벤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르우벤이 나중에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라헬의 몸종에 있던 비라, 그러니까 서모죠, 서모. 그 여인을 범하게 돼요. 또 유다 같은 경우는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 며느리 다말을 범하게 돼서 아이까지 낳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여인이 다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심과 욕망, 탐욕, 질투와 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그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29절에는 그 결과 탐욕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 전쟁,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오늘 이 시대의 현장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2지파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보혈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생의 은혜가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죠.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렸는데 영생의 은혜가 없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죠. 이 영생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12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처음 시작된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 욕망으로 인해서 그게 다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는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도 소유할 수 있게 되십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2지파의 생명의 탄생의 과정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인해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을 진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뵙습니다. 저 12지파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초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죄로 얼룩지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저들 예배 현장에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된 믿음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이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8월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5개월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겸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야외에서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신 우리 전광선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세요.